우리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 우리 성도님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또 이 자리를 또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습을 통해서 많이 흐뭇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사건과 사고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구의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신 또 믿음을 바라는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또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998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했는데 제가 있던 군 부대가 어디였냐면 이제 강원도 화천이에요. 화천인데 거기는 분지래 가지고 그 분지여서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참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 주변에 있는 산들을 다 올라가 보면 그때 제대할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정말 그 산들을 하나씩 다 오르나니까 제대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군대에 가게 되면 참 많은 노래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암기 강요라고 하는데 암기 강요라고는 하진 않고요. 숙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0대 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대 노래들 하던 여러 가지를 외우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쉬운 노래가 뭐였냐면 진짜 사나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사나이로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어릴 적에도 저는 그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왠지 그 노래를 부르면 뭔가 좀 이렇게 그 남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서도 어김없이 그 노래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뭐 행군할 때도 부르고 뭐 밥 먹기 전 대기할 때도 부르고 했는데 이상하게 군대에 간 다음부터는 그 노래 예전에 그렇게 즐겨 부르던 그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노래의 맨 마지막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적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평화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킨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군인들이 열심히 이 근무를 서주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군대에 가서 군인이라고 해서 이제 서 있는 거죠. 근데 도무지 생각해도 내가 이 북한군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군인은 싸움도 잘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몸을 바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이 자신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제복을 입거나 또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 그 제복이 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장로님이 이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마침이 되는, 성령이 내리면 게임 끝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셔요. 자, 근데 이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그 늦은 비 성령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리시는 여호와께서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이른비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성령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그 신앙이 끝이 종결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실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하는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성령의 비는 내려질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요엘서에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요엘서에서 이 예언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초림에도 성취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에게 부어 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만민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4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시면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좀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나만 좋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 주셔서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굳이 잘해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어릴 적엔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 줘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사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해죠. 해를 선인에게도 주지만,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지만 악한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샌프란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비도 농사를 지을 때에 꼭 필요한 이 비도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악한 사람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이렇게 구별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끔 하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그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끔 각 사람의 그 속에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그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고 또 신앙을 하고 믿는 이 모습들은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매일 안식일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가야지라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 여전히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주시는데 그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생각하세요. 네.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총 4가지의 씨가 뿌려지는 밭이 나오는데 그 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나오고요. 둘째는 돌밭, 그리고 셋째는 가시밭, 그리고 옥토,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4가지를 통해서 밭을 설명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씨가 모든 밭에 다 뿌려지지만 모두가 다 어떤 풍족한 성과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언의 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가 이렇게 발화가 안 된다라는 것, 또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이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진 밭이 어떤 밭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자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길가라는 것은 원래부터 길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 농사 밭이라든지 논이 있으면 그 끄트머리에 이제 길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이 바쁘다고 보게 되면은 그 밭을 이렇게 무단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지나갈 때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내가 지나가고 다른 사람도 지나가고 또 거기에 뭐 수레라든지 뭐 동물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그 밭이었던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굳어져요. 계속 밟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에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마음에 만들어진 그 길이 밟히고 하다 보면 굳어져서 나중에는 예전에 밭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밭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자들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강팍하되. 네. 이 굳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강팍하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예.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 바로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강팍해 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러나 바울이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이집트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는 그 목적보다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너희들이 믿는 나의 강의 신보다 내가 더 세고 너희들이 믿는 이 죽음의 신보다 또 뭐 태양의 신보다 내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7장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재앙들이 내려지지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재앙을 내릴 때에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걸 까불었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잘못했다. 니네 백성들 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 또 기도해가지고 그 재앙이 다 끝나게 되면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왜 사람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보이던 재앙이 없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그러니까 좀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바로는 마음을 계속해서 굳게 했지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바로는 그거를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믿기 시작한 신하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들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인정하는데 바로는 여지껏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이 주어질 때마다 이 바로가 뭐 하는 겁니까? 점점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고, 그것이 성령이 그 음성을 내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흔히는 이제 양심의 화인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그 속에 들리는 음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얻게 된 어떤 그 지식들, 그런 것들이 내가 실생활에서 생활할 때에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실 거야, 뭐 이런 음성들이 들린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소리를, 그 음성을 계속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려고 노력하면 그 음성은 점점점 커지는데요. 이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예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공자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남자가 대로변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가는데 공자는 그냥 가만히 말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또 지나가다 보니까 한 남자가 또 술 취해가지고 저쪽 구석에서 아주 후미진 곳에서 또 오줌을 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 사람에 다가가서는 막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도 아닌 데서 이렇게 일을 볼 수 있느냐라고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대로변에서 오줌을 누는 게 더 이렇게 흉측한 모습인데 공자는 저 구석에서 나름 그 좀 이렇게 양심이 있어가지고 구석에서 하는 사람에게 더 큰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왜 그 대류변에서 일본 사람한테는 가만히 계시더니만 저 구석에서 한 사람한테는 크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맞아요. 이제 이 도로변에 있는 그 대로변에서 소변을 본 사람은 이제 뭐 이제 걸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그 어떤 일말의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 구석에서 지금 소변을 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양심이 살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너무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성령을 주시겠지만 그것을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모습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에서 비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를 구하라.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때입니까? 네, 맞아요. 이스라엘 그 절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크게 비가 두 번이 내립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비가 한 번 크게 내리고요. 그를 이른비라 얘기하고요. 추수를 할 때에 또 비가 한 번 크게 내립니다. 이거를 늦은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그 절기가 인류의 그 역사에도 대입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크게 임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비를 구하라고 하는 이 때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인데요. 여로보암 2세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강성했던 그런 시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든 에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막 다 이렇게 조공을 바쳐옵니다. 형님 나라라고 하면서 형님 뭐 이것 좀 드셔보십시오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약간 좀 이렇게 쪼그라들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실버 에이지라고 해서 그때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군사력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너희 나라가 이제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망할 거다.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그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풍요롭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풍요를 갖게끔 해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방 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풍요를 준 사람을 떠나서 다른 이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울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거를 알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호세아가 그들에게 한 기별이 있어요. 뭐냐면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시대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갈아 엎으라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의가 비처럼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리면 다 끝날 거라는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려도 그것을 머금을 수 없는, 비가 내려도 그 땅이 그 비를 머금을 수 없으면 농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밭을 갈아 엎으라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 샘플 안에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제 미시간에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밭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매년 봄에 그 배정해 주는 그 밭이 있어요. 이렇게 막 밭이 있고 또 그 집의 뒤에도 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농사를 질 때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거기다가 밭이라고 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해 동안 그 겨울 지난 다음에 거기에 뭐 전번 사람이 심어놨던 뭐 옥수 같은 것들은 뿌리가 아주 깊게 있기 때문에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밭을 갈아야 돼요. 잔디밭 위에다 그냥 씨를 뿌린다고 씨가 나는 게 아니죠. 잔디밭 다 제거하고 거기 안에 돌을 제거하고 또 잔뿌리들 다 제거한 다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객토 이제 기경 갈아 엎어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땅이 씨를 발화할 수 있는 흡족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릴 것인데 그 성령이 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그 땅을 갈아 엎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어쩌면 내 욕심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그 것들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밟혀진 우리의 그 마음이 다시금 갈아 엎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흠뻑 가져갈 수 있는 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밭을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 안에 있는 돌도 빼내야 되고 뭐 뿌리도 제거해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는 그런 일이지만 그것이 맞춰졌을 때에 농사의 그 질이 결과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회가 사실은 많이 변했죠. 한국이 큰 발전을 일으키면서 그 발전과 함께 교회도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장이 오히려 한국 교회에게는 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께 가야 할 성도들의 어떤 그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재림교회 안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재림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재림에 대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이렇게 복 받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복 신앙적인 설교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은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또 그 양편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위협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하기도 힘든데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계속 뭐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도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지난 이후로 한국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삶에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쟁 또 여러 가지 참 갈등의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그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이익과 또 나의 편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에 여러분의 그 결정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